오늘 말씀 요한복음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이렇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우리 같이 한번 4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자의 복, 영생. 영생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장 처음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대화는 지금 계속 유대인들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돌이켜 보면 이런 큰 사건 제가 딱 그냥 썼어요. 바로 생각나는 거 써봤습니다. 지금 세계가 전쟁 중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실제 전쟁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고 있고 실제로 포탄이 떨어지고 이렇게 있는 실제적인 전쟁.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3년 차고 우리가 뭐 6.25 전쟁 이야기 들어봤죠. 우리는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에 들어만 봤는데 지금 실제적인 전쟁. 거기에 근데 놀랍게도 우리 지금 북한군이 참여를 해서 지금 벌써 뭐 1000명의 사상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군이 이렇게 참여해서 지금 일이 복잡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도 2년 차고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시리아 정권이 붕괴가 된 이 상황. 그리고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전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끝낼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지금 이제 러시아에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이런 식으로 끝냈으면 좋겠다고 지금 협의가 되지만 또 러시아에서는 또 러시아가 원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어떻든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고 그런데 이제 교회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큰 영적인 이슈가 뭐냐면 미국의 감리교회가 연합 감리교회가 동성 결혼을 뭐 했어요? 합법화했어요. 이거는 교회 사회 조직, 세상 조직이 아니고 교회 조직입니다. 또 미국에서 아주 큰 교회 교단이에요. 그런데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 있었죠? 파리 올림픽에 체육 만찬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전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래가지고 영상 내렸잖아요. 너무 난리. 이거 이럴 수 없다. 막 드래그 퀸이 젠더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자리를 차고 있고 난리가 났었죠. 뭔 말입니까? 이 세상에 이 어떤 분위기가 이제 교회까지도 동성 문화가 들어와 있는 상황. 이 세상에 가장 큰 올림픽, 4년마다 열린 그 올림픽에서도 예수님의 일을 모독하고 있고 동성애가 이렇게 한참 동안 공연을 했잖아요. 이런 어떤 상황. 그럼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K방산이 떴죠. K원자력을 원하는 데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4차 로잔대가 한국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대법원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교회가 깜짝 놀래가지고 12.7 연합 예배를 드렸죠. 왜? 이것은 바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단계에
이 큰 단추기 때문에. 그리고면서 또 흐름을 탔는지 감리교가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아주 큰 어떤 열매가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서 갑자기 또 12월 달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비상계엄 한 내용은 종북 세력이 있었고 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올해 한 해에만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또 전체 중에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 현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로 중요한 거.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했죠. 이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해지라고 했는데 도대체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모든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확인하냐고. 근데 그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성경 번역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성경 번역의 이 단계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세계 성경, 저기 위클리프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9월달 통계예요. 엊그제 통계, 몇 달 전에 통계. 저기 있죠? 위클리프 글로벌 라이언스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 신구약 성경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금 민족이 몇 명이라고요? 60억. 그 다음에 신약만 있는 데가 8억 3천. 그 중에 이제 쪽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4억 6천. 합치면 몇 억이요? 73억. 모든 민족이 몇 프로? 98%.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의 모든 민족 98%의 민족은 뭐냐면 이미 자기 언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 98%가. 언어 수는 7,000개 중에서 3,756개밖에 안 되지만 이제 그 소수만 남았고 대부분의 큰 민족들은 다 자기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73억 명 모든 민족의 98%. 세계 인구는 81억 2천인데 지금. 그런데 언어를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을 번역할 정도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74억 5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 너무 소수 민족이고 또 그 성경에 언어가 없어가지고 성경 번역할 수도 없어요. 그냥 수시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하면 번역된 성경 74억 명, 세계 민족의 98%가 3,756개, 지금 필요한 성경 번역이 985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대상이 몇 명밖에 안 돼요? 2,900만 명밖에 안 돼요. 필요한 성경. 지금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을 했어요. 1,524개 언어로. 근데 그 대상도 1억 3,5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성경책으로 이 없는 민족이 합쳐봤자 2,500개 민족의 언어밖에 안 돼요. 언어. 그런데 사람 수로 보면은 1억 7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8%란 이야기가 자기 언어, 98%의 민족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1131개 언어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번역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번역도 안 되고. 왜? 언어가 없으니까. 그것도 인원도 1200. 7396개 언어 중에서 근데 또 언어 통계하는데 들어가면 7100개로 나옵니다. 지금. 왜? 언어가 사라지는 언어들이 있으니까 소수민족들. 죽어버리면 언어가 사라지는 거니까. 7100개로 떨어졌어요. 7454억 5천 언어 사용자. 근데 거기에 98%. 985개 언어가 앞으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만 지금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번역시켜요? AI한테 번역시켜요. 그리고 그걸 초안을 만들어주면 사람이 수정해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런데 앞으로 이 1985개를 한다고 그래도 2500개를 한다고 그래도 전체 대상이 1억 7천밖에 안 되고 이미 73억은 자기 성경으로 된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뭔 말입니까? 이제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민족마다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영혼 추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영혼 추수가 이미 98%는 다 됐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시대적인 영적인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실제적인 전쟁이 막 쿵쿵 터지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어떤 시대적인 또 성경적인 그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라? 깨어 있어라 그 말인 거예요. 깨어서 살아라. 그런 말을 제가 자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통계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할 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치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누가 윗불교들은 성경 번역에 이런 숫자가 지금 98%가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누가 합니까? 안 하죠. 목사님도 안 하고 목사님도 관심도 없어요. 성도들한테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기도를 하는지 말하는지, 성경 읽는지 안 읽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예배만 잘 되고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그럼 도대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그 중에 내가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여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달하고 또 깨어나자 말인 거예요. 시대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어떻게 뭐 어렵게 찾는 자료가 아니고 그냥 성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자료. 이것을 전문으로 성경 번역을 하는 그런 어떤 위클리프. 그래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또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더 알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을 하고 이제 앞에 정리 잠깐 하면 핵심 부분, 핵심 구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려왔어요. 당연히 돌로 쳐.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요. 예수님이라도 당연히 쳐야죠.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돌로 치지를 않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시대 죄 없는 자가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있을까요? 목사님 가운데 있을까요? 성도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과연 여기서 만약 이 시대 교회에 그런 사람이 내려왔고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 자기 돌을 들어가지고 이 여인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인을 내리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죄 없는 자.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 없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끼리 죄, 상대적인 죄 말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음행 중에 잡힌 자는 큰 죄인이었는데 다 어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다 작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죄 때문에 지금 이 여자도 죽을 판인 거죠. 죄. 나는 죄 없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 말에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도대체 빛, 뭐 환한 빛 말하는 거, 이 빛 말하는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뭐다? 생명이고 영생.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영생 주려고, 생명 주려고 하는 거죠. 그 반대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예수님 어디 가요? 같이 살지. 지금 뭐 나이 33발 아주 새파랗게 젊구만. 어디 가요? 예수님 자꾸 간대. 자기가 갈 곳이 있대. 그럼 너희들 못 온대. 지금 못 오는 거 나중에 오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하게 하라? 자유게 알고 봤더니 성경 구절 봤죠? 진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는 거라고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뭐다?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누군가가 거짓말하면요 100% 돌아서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 거짓의 뿌리는 어디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도 말으셔야 되고 누군가 거짓말한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미련 갖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 소둠기둥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미련 갖지 마십시오. 무조건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 그 뒷배경에 누가 있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말 교회. 오히려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요즘의 교회는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더 역사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도 구분도 안 돼, 교회에서는. 만약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교회 보고 목사님 보고 성도들 보고 네 아비가 하나님이다 인정해 주실 것인가? 아니면 네 아비가 마귀다 그렇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죄를 지은 자는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아비는 마귀야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니 지금 우리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인데요, 그러고 있는데 자꾸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나의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 아비를 마귀라고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그 일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답, 우리 아무리 봐도 너는 사마리아 사람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야. 아브라함 정통 있는 아브라함 자손. 너는 저기 타락한 그 사마리아 사람. 귀신이 들렸어? 너 귀신 딱 봐도 귀신이 들린 거 맞네. 귀신 들린 거 맞네. 이게 예수님의 입장, 그 당시 입장에는 뭐예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그리고 너가 귀신 들렸다 한 말은 뭔 말인 거지?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하는 말이에요. 미쳤다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미친 게 아니고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뭐에 충만해요?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구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한지 귀신이 충만한지를 알아야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귀신 안에 있는 것인지 성령 안에 있는지도 구분도 안 하고 살아.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렸대.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 볼 때 귀신 충만한지 성령 충만한지 잘 분별이 됩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지 금방 구분하죠. 근데 내가 애매하면 그 사람도 애매하게 보여요. 진짜 돈은 그런다잖아요. 감별사들 진짜 돈을 만져야지만 가짜가 분별이 된다고. 근데 진짜도 만져도 가짜도 만졌다고 이렇게 살면 뭐예요? 저것도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여기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것, 나의 삶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야.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여 이 사역을 내가 순종하여 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공경해서 나를 보내서 여기 있는데 나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무시하죠. 듣지 않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와 있다는 걸 믿지 않죠. 복음의 대사로 왔다는 걸 믿지 않죠. 무시하죠. 오히려 때리죠. 멀리하고. 나는 내 영광을 뭐하지 않는다? 나의 영광을 여기서 이건 없어요. 이건 없는데 내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근데 어떤 번역본은 이거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뭐하고 구하고 판단하는 분이 계시라는. 그분이 누구겠어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되신 증인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 믿음의 참됨을 도대체 누가 증거해 줄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직 어떻게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나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너 정말 참인 것 같다. 네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 것 같다. 네가 진짜인 것 같다. 나도 너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 참을 누가 증명해 주지? 제3자. 누구요? 남들. 이웃.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내 믿음 뭐라는 거예요? 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예수님은 지금 성령 충만, 귀신 충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저기에 정말 내 믿음이 참됨이 증명이 안 돼 버린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준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도 인정하는데 주님이 인정할 리가 없으니까. 아니 무슬림 지역이나 불교 지역이나 이렇게 박해 지역에서는 몰래 믿어야 되니까 그런다 치지 마. 우리는 자유국가잖아요. 교회 가는 것도 사람들이 다 보고 다 알고 있고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감동이 없어. 뭔가 세상 사람과의 어떤 그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것 삶에 대한 어떤 그 차이를 전혀 못 느껴. 여러분 땅의 사람은요 그냥 지옥의 삶이고요 땅의 삶이에요. 우리 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 뭐 어떤 삶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이요. 완전히 사고도 틀리고요 생각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행동 자체가 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돼. 야 이거 뭐 교회 짱이네. 그리스도인들 짱이네. 당신 짱이에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짱이고 예수님이 짱이고 성령님이 짱이고 말씀이 짱이고 정말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니까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짱의 파워가 없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이름만 있어요. 교회만 다녀요. 근데 삶에서의 뭐가 없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해. 유야무야. 예수님 말해요.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러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 이 땅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웃도 증명이 돼야 돼요.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데 주님 앞에 통과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그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다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안 되는데 나를 사랑한다 안 된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삶에 좀 어려움들을 많이 허락해요. 빨리 깨닫도록 우리의 참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이 증거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여튼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듣기에 2000년 전 듣기에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와가지고 뭐 말은 잘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 다 죽고 우리 조상도 다 죽고 다 죽었는데 도대체 자기를 믿으면 자기를 믿음이라겠죠. 말을 지키면 예수님 믿으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예수님 정확히 표현하고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관점?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 관점은 영적 죽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항상 접근을 해야지 정확한 말씀의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관점은 어느 관점이겠습니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을 뭐로 받고 있는 거예요? 육적 죽음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의사소통이 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면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말씀 지키면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걸 바로 뭐예요? 영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계속해서 말씀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지? 왜 독생자를 보내신 거지? 그냥 천국에서 주구장창 그냥 즐겁게 평안하게 천사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주구장창 인간 필요 없잖아. 인간 없어도 뭐 하늘 영광 천사들과 엄청 있는 영광 그대로 누리면서 사는데 인간이 뭐가 필요 있어? 없어도 되죠. 그냥 다 지옥 보내도 되죠. 굳이 필요 있어요? 없어도 그 영광 그대로 사실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심을 갖는 거야? 왜 인간에게? 왜 인간에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발동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으며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 대속했으니까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 아우 내 인생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는구나 슬퍼하는 그 인생에게 예수 믿으면 영생한대요. 영생. 1차적인 거 관심 없어. 영생한테도 관심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든데 갑자기 나한테 내가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 복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 확 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영생?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있죠. 200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이니까. 예수님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사실이니까. 예수님 2000년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재림하신 그 약속도 이루어질 거니까. 예수님 도대체 왜 이 땅에 왜 왔다 갔다? 우리로 하여금 뭐 하려고? 영생. 성령님 도대체 뭐예요? 성령은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성령인 거예요? 생명 주시는 성령인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거듭났으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영생이 어떻게 보면 시작하죠.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 왜? 그 당시 지금까지는 뭐가 역사했어요? 죄와 사망, 또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 사망과 음부가 다 이제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 불못을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 영적 죽음. 둘째 사망, 사망이란 단어. 둘째 죽음,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사망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불못. 왜? 유황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어디에 기록되게끔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의 어디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끔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도 딱 올라왔는데 딱 보고 이름 있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름이 어디에 올라와요? 생명책에.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생명. 그래서 막 성경에는 생명을 하잖아요. 그 생명은 영생인 거예요. 영생. 생명책에 기록되지 막 이름이 없다. 그럼 어디에 던진다는 거예요? 불못, 둘째 사막, 영적 죽음, 유황 불못. 죄가 거기 있고 사망도 거기 있고 음부도 거기 있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뭐요? 인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궁극적으로 나한테 뭘 주기를 원하신다? 영생 주기를 원하신다. 근데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데 내가 지금 7, 80년 살고 오래 살아도 100년이고 뭐 오래 살았다 그래도 뭐 이제 나이 들면 이제 힘들고 쪼그러들고 막 이렇게 행복하게 걸을 수도 없고 막 오래 죽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의 삶인데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도 100년인데 아니 나한테 영생이 그냥 공짜로 주어준다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것을 우리한테 뭐 하기를 원하신다? 주기를 원하신다. 그럼 받아야죠 안 받아요? 받아야죠. 무조건 받아야 된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무조건. 왜 그래요? 안 받으면 나는 영생 안 받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딱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영원히 소멸이 돼야 되는데 영원히 소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인간은 원래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도 뭐요?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시키죠. 영벌의 부활로. 이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 죽으면 끝난다. 가장 큰 실수, 일찍 죽는 거야. 자살하는 거. 왜? 아니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되는데 믿을 기회를 스스로 자기가 차버리는 거야.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자기의 욕망이 너무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는 겸손하게 내려놓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게 사는 것이 승리자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누가 이기는 것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희한하게 인간은 타락을 해요.
없으면 없을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해요. 그래서 결국 승리자는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유할 때는 어떻든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진짜로 얻어야 될 그것을 우리가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낙심과 좌절, 어려움 가운데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해야 되게 시키실 그 일을 하십시오. 원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는다면 영생이 내 겁니다. 천국이 내 거. 주님 약속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잖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내가 더 노력했기 때문에 그걸 받고 안 받고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리고 믿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복음이 98%나 된 민족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그 민족마다 뭐가 낮아요? 복음화율이 낮아요. 우리 한국은 엄청나게도 막 30%, 기독교가 30%지만 일본 옆에 나라만 가도 뭐예요? 1%가 안 된대. 그럼 가서 텐트 치고 살면서 길거리 노숙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타임이 아닌가? 다른 민족들, 이슬람, 불교, 힌두교 지금은 복음화율을 높여야 되는 타임인 거죠. 시대적으로. 왜? 그들도 불못이 아니라 어디를 원하니까? 얻기를 원하니까? 영생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좀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 이주민들에게 대해서 관심 많죠. 잘하신 거예요. 시대적인 어떤 획득 기회니까. 영혼 구원의 기회니까. 어쨌든 예수님 말이요. 내 말을 지키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봐도 저건 완전 심한 거야. 미침의 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인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게 맞다. 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죽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그중 이스라엘 유대인 하면 또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또 누구요? 수많은 선지자들. 이게 바로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핵심. 아브라함 선지자. 그들도 뭐 했다? 죽었다. 근데 네 말은 자꾸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을 하냐. 사람에게 죽는 것이 이치지.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제 비교가 들어가. 좀 이제 실제적으로. 많은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왜 죽지 않음에 대해서 네가 말을 하냐? 다 죽었고 우리의 최대 조상, 최대 위인들,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런 말을 하냐? 너 미쳐서 그런 거 아니냐?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대답 못하게끔 구체적으로 예시를 제시하는 거죠. 아브라함, 너도 알지 않냐? 누구? 선지자들 너도 알지 않냐? 다 죽었지 않느냐? 뭔 소리냐 지금? 갈릴리에서 와가지고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모르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미리 말씀을 가져온 거죠. 제가 이으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질문할 때 주님은 이거는 지금 이제 8장이고 여기는 한참 뒤죠. 11장이니까. 근데 같이 이제 이으려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때 그냥 편하게 죽으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돼도 일으키시는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부활의 주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뭐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 주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도 주님은 다시 살리실 거고 회복시키실 거고 도우실 거고 인도하실 거고 뭔가 힘을 주실 것인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편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게으르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도전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 뭐래요? 나는 뭐다? 부활이요. 너의 삶도 부활할 거고 너는 이미 생명 가운데 있고 죽음이 너를 건드리지 못해. 살아서 나를 믿는다? 항상 두 가지로 가는 것은 죽은 사람이 있고 지금 그 현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쪽에서는 뭐예요? 영생은 확실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쪽에서 내가 뭐 하느냐? 이건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으니까 이 난리고 지금 육체적인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을 가지고 자꾸 대비를 하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이 상황 이렇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뭐다? 부활이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뭐 죽은 나사로도 살리지만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해요. 진짜로 자기가 부활인 것을 증명하죠. 그리고 너희도 나를 믿으면 뭐 할까라는 거요? 부활하고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죽은 사람도 지금 살아 있으면 우리도 다 죽은 사람 부활할까 안 할까요? 다 부활합니다. 주님이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부활이라고 그러죠.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아있다는 건 꿈틀거리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계획한다는 것이고 일한다는 것이고 수고한다는 것이고 뭔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쉴 때 쉬지만은 일할 때는 일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뭐 넘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뭐 한다? 부활한다. 근데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네가 그것을 뭐 하냐? 믿는 자는 부활적인 삶을 살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삶을 살 거요? 늘 낙심과 좌절과 이런 가운데 살겠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뭘 본다? 하나님 영광. 예수님 이제 죽은 나사로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와가지고 우리 오빠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사흘이나 지났어요. 냄새 나요. 저 무덤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사렛가 죽은 거 며칠 지난 거 냄새 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패, 좌절, 절망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족한 거 아무 상관 없어요. 가난한 거 아무 상관 없어요. 왜? 일단 주님이 등장하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 하루 순간에 뭐로 바뀌어버려요? 죽음조차도 부활. 하나님의 영광.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냐? 내가 너의 삶의 인도자인 것을 믿냐? 내가 너의 목자인 것을 믿냐? 너는 자꾸 왜 끝이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너의 끝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끝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말은 너에게 끝은 없다는 이야기다.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일어서라. 시작해라. 도전해라.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더 나아가서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가 게으르고 잠잠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되겠냐? 여러분 정말 이 부활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부활적인 사고를 하게 되기를, 정말 이렇게 부활한 그런 어떤 인생을 살게 되기를,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저 땅에서는 이제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좀 삶을 일을 하다 좀 살다가 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 다할 때까지 힘을 다해요. 목숨을 다해요. 그렇게 좀 살다가 주님께 좀 영광 올리다가 주님 말했잖아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삶은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부활적인 삶을,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역사 안 하는 건 주님이에요. 주님이 왜 나한테 역사 안 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나 안 도와줘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안 도와주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죠. 54,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분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직 어쨌든 대화가 좀 안 되는 상황. 내 영광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그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맞는 말이죠. 왜? 예수님한테 뭐 영광 돌려봤자 뭐 있어? 나사렛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안 했고 뭐요? 뭐 돈도 없고 가난하고 저 시골 출신에 뭐 영광의 영자도 뭐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 완전히 보통 사람도 직업이 또 목수야. 정말 뭔가 별 볼 일 없는, 그 뭐 영광 돌려받아 돌릴 게 없는. 그런데 순간 점프합니다.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 영광으로 점프해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을 언급해요. 그분이 누구다? 내 아버지. 나는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가 직업이고 나는 아무것이 아닌 것 같은 보이는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내 아버지는 누구다? 니들이 말하는, 니들이 믿는, 니들이 예배하는 너희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해. 왜? 너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다고 그래. 왜? 예수님은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살다가 이 땅에 왔으니까.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죠. 성경 안 보면 모르죠. 알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같이 살다 왔으니까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같이 살다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라가 하나님을 모른다,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한 거야. 안다고 말하는 거야. 좀 그 유대인을 좀 이렇게 설득하고 좀 맞춰주기 위해서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해야지 인간 대 인간으로 좀 인간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뭐 나사렛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저기서 좀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안 맞춰줘요. 나는 안다. 내가 모른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나는 그를 알고 한마디 하셔요. 근데 나는 그를 알고 뭘 지킨다? 그의 말씀을 지킨다. 앞에서 계속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너는 영원히 뭐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계속 했잖아.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 한마디로 내가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인데 나는 그를 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뭘 지킨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점인 거죠. 왜? 말씀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뭐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 가서 이거 해. 이거 하면 안 돼. 네가 네 영광 구하면 안 돼. 내가 네 영광 챙겨줄 거야. 너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주님 힘들어요. 겟세마네에서 힘들어. 이것만큼 좀 피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아닌데 전능하지 않은데 이거 좀 다른 방법으로 안 될까요?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 3번 기도하고 결국 포기. 하라는 말씀에 순종. 우리가 말씀에 보면 뭐죠?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은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죠.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정확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라는 말씀이 뭔지 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라는 것은 함으로 순종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와 목사님들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예요? 온전함이에요. 완벽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리고 하나도 실수하고가 아니에요. 왜? 실수하면 뭐예요? 바로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싫어하냐면 우리 안에 거룩, 온전한 그 거룩이 훼손되는 걸 싫어하셔요. 그 정결함이 훼손되는 그 온전함. 하나님의 의는 온전한 의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온전한 의예요. 100%예요, 100%. 근데 그것이 자꾸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너가 막 완벽한 인간이 되고 막 만능이 되고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네가 약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능력자니까. 근데 최악은 뭐예요? 가난한 자가 범죄하는 거예요. 최선은 뭐예요? 부유한 자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면 네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네가 의로운 존재가 되고 의인이 되었는데 다시 죄가로 가냐?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어떻게 육체의 열매를 맺냐? 그러면 안 되라고 자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 교회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 구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자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일,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야기했잖아. 그 아브라함 죽었다고 한 그 아브라함 있잖아. 나의 때 볼 것을 뭐 하다가 즐거워하다가 뭐 했다는 거요? 아니 아브라함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나의 때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즐거워해요? 어떻게 기뻐해요? 이제 이 말씀은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씨,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근데 이삭 라인, 아브라함 라인, 이삭 라인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뭘 받아요? 복은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 복락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걸 그때 아브라함이 뭐 영안이 열렸는지 뭐였는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2000년 뒤에 그게 이제 실현이 된 거죠. 미리 자기는 믿었던 거예요. 믿음이 뭐 실제가 됐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나의 때는 지금 2000년 후인데 그걸 연결시키고 있다는 그 말은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이 내시가 바로 내가 그 메시아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음 구원. 그래서 뭡니까? 결국 내시 응? 나의 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복.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받는다는 건 뭔데요?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지금 요한복음이 바로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뭐요? 또 영생, 영생. 하나님은 영생하시니까 영생, 영생. 그것을 누구한테 주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자들 인간한테도. 내가 그것을 믿냐 안 믿냐.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네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 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생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2000년 전에는 예수님과 처음 맞닥뜨린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하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계속해서 충돌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고, 또 이렇게 하늘 영적인 사고, 이게 계속 충돌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너 33세밖에 안 됐잖아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우리 개정에는 나기 전에 있기 전에 내가 뭐 한다? 있느냐. 이렇게 해야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나도 있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썼어요. 나는 항상 있었다는 것. 내가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쓰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다윗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맞죠? 혈통적인 자손이 맞죠. 근데 다윗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안 있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빨리 사고를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해라. 근데 하나님 그 이름 물어볼 텐데 이름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I am이라는 그냥 존재한다는 거. 선재하시고 신성, 자존하셔요. 우리는 태어나는 건데 하나님은 그냥 I am, 그냥 있어. 나는 존재, 항상, 영원히. 그 표현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알려준 I am 이 단어를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여기서? 영어로 보면 I am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 쓰고 있어요. 나도 I am. 아브라함 전부터, 다윗 전부터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아브라함과 비교가 안 되고 다윗과 비교가 안 되죠. 그들은 피조물이고 인간이고 예수님은 누구셔요? 왜 I am이라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기원.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의 I am 그거를 자기가 갖다가 I am이라고 그러지? 예수님을 자꾸 지금 어린 양에서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거. 당연히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자 그분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지? 그분은 참 뭐다? 하나님. 이게 요한 1서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 요한에 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예수님은 신성,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뭐다? 앞에서는 부활, 그리고 생명. 이제는 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생. 그분은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한의 선포입니다. 요한이 가르쳐. 예수님의 기원은 신적 기원. 아브라함보다 먼저, 다윗보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그냥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 중에 한 분이라니까요. 창조주라니까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그들이 알든 이해하든 육적으로 이해하든 이해를 못하든 정확하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도 I am이다.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선언을 하고 있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의 진짜 정체는 I am인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고 하나님이셔. 그래서 정확히 숨기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시다. 부활이시다. 영생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한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영신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구원 그것을 정말 그것을 믿는 우리 반드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 주신다? 영생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 한 사람도 특히나 우리 교회인들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영생 하나님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